혹시 비상방송 같은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는 정말 짧지만 바로 그런 긴박함으로 가득 찬 고대의 편지입니다. 그 안에 담긴 긴급한 경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유다서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그냥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가 아니죠. 이건 뭐랄까,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보낸 긴급한 요청인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죠. 유다가 원래 쓰려고 했던 편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좀 기쁘고 평화로운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뀝니다. 분위기가 정말 180도 확 바뀌어요. 즐거운 이야기 대신에 아주 다급한 경고를 해야만 했던 거죠. 이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이것만 봐도 당시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정도의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싸워라 하고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또 즉각적으로 행동하라고 외쳐야만 했을까요? 그 위협의 정체는 바로 잠입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적이 성문 밖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미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 옆에 몰래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유다가 이 위험한 잠입자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나빠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정말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시적인 비유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숨은 암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화로운 바다 밑에 날카로운 바위가 숨어 있는 거죠. 이들이 공동체의 식사 자리,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겉보기엔 그냥 우리 중 한 명인데 사실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라는 배를 통째로 부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인 거죠. 다음은 물 없는 구름. 이 비유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푹푹 찌는 날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와, 이제 비 오겠다 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 잠입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영적인 깨달음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텅 빈 공허함과 실망만 남기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여기서 유다의 묘사는 더 강렬해집니다. 이번엔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냥 열매만 없는 게 아닙니다.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해요. 이건 회생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들을 바다의 거친 물결에 비유하는데요. 어떤가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도 안 되고 엄청나게 시끄럽죠? 이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거품처럼 더럽게 뿜어내는 것뿐 공동체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혼란 그 자체라는 거죠. 마지막 비유는 유리하는 별, 즉 떠돌이별입니다. 옛날에는 별을 보고 길을 찾았잖아요. 별은 믿음직한 길잡이였죠. 하지만 이들은 정해진 궤도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따랐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결국 그들 자신도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정말 강력한 경고입니다. 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역사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해요.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과거를 보십시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는 모두가 잘 아는 세 가지 사례를 듭니다. 첫째,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믿음을 버렸을 때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죠. 둘째, 자신의 자리를 떠났던 천사들, 지금 심판의 날까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영원한 불의 형벌의 본보기가 되었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반역의 길을 가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유다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들도 소환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인 카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멸망한 고라. 이 세 명을 통해서 잠입자들의 핵심적인 특징, 즉 폭력성, 탐욕, 반역의 정신을 콕 집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의 악행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오래된 반역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문제 제기였다면 이제 유다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싸움은요, 잠입자들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다의 전략은 바깥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안을 향한 다짐,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행동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 위에 스스로를 건축하듯 세워나가고,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넷째,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전보다 파괴가 아니라 세우는 일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 길이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 길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보이고 믿음 위에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길이죠. 유다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모든 긴박한 경고와 행동 지침 끝에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고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장식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기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실 분,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이 모든 위협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과 승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이 강력한 선언으로 편지를 끝맺는 겁니다. 결국 유다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핵심적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면서도 그 안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단호함과 따뜻함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한 도전 과제가 아닐까요?